지금 우리는 이제 이스라엘의 역사 안에서 역사를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고 있죠. 자, 표면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지만 이면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다. 늘 이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성경은 표면적으로는 특히 구약 성경은 이스라엘의 역사죠.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항상 그 역사 안에 계시된 그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마음, 이걸 이제 포착할 필요가 있는 거죠. 이 포착이 안 되면 이제 종교가 되는 거예요. 기독교가 되는 거죠. 자, 여기서 하나님 마음, 생명을 포착하고 우리에게 그 생명이 공급되고 또 우리가 그 생명을 소화하고 생명이 자라나면 이제 이게 종교가 아니라 생명이 되는 거죠. 원래 하나님의 의도대로 사람에게 당신의 생명과 성품을 주입해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나타나서 온 만유가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창조의 목표거든요. 이것이 없으면 뭐 성경을 통째로 외워도 종교고요. 성경 하나도 몰라도 이걸 알면 이제 전혀 다른 삶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는 마태복음 1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통해서 우리 인생을 참 만족하게 하고 지식과 관념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는 예수의 세계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세계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지난주까지 우리는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를 알아봤죠. 오늘은 이제 다윗부터 여고냐까지 14대에 대해서 이제 한 방에 해결하도록. 왜냐하면 이제 지금부터는 이제 별로 중요하지 않거든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이 그 어린 양으로서 하나님의 그 사자가 되었다고 했어요. 성품은 어린 양인데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생명과 성품으로 승리했기 때문에 다윗을 또 다른 이제 그 의미에서 일컬을 때 사자라고 해요. 사자는 동물의 왕이죠. 그러니까 이겼다는 뜻이에요. 사망으로부터 이긴 자 이런 뜻이죠. 그래서 성경은 참 역설적이게도 어린 양이면서 사자인 한 사람을 다루고 있어요. 또 정치와 종교와 비유하자면 제사장이면서 동시에 왕인 이런 사람을 다루고 있는 거죠. 그 제사장이면서 왕이다. 이건 역사 안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제사장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고 왕은 세상을 다스리는 사람이에요. 전혀 성격이 다른 두 직분이 한 사람 안에서 통합됐다. 이게 이제 예수를 말할 때 그렇게 누가 표현한 거죠. 왕 같은 제사장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세상을 이기는데 알고 보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사람, 인생의 위치에 있는 사람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다윗은 일생을 그렇게 살았지만 어린 양으로서 살아서 승리했지만 단 한 번의 실수를 했다고 했어요. 단 한 번 어린 양으로 살지 않고 사자의 속성이 나와서 그 부하 장군 우리아의 아내를 취해서 임신시켰어요. 그랬더니 겁이 나가지고 이제 그 전방에 나가 있던 이 부하 장군 우리아를 불렀어요. 불러가지고 밧세바하고 동침하게 했어요. 왜냐하면 지가 임신시킨 사실이 드러나면 안 되니까. 여러 가지 장꾀를 쓴 거죠. 근데 실패했어. 동침을 못하게 됐어. 우리아가 워낙 충직해가 전쟁을 앞두고 뭐 와이프하고 동침할 수 없다 이래가지고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이제 다윗이 우리아를 최전방에 내보내가지고 전사하게 만들죠. 그래서 안타깝게도 다윗의 일생에서 지울 수 없는 오점 이걸 남기게 됐어요. 그 결과로 낳은 아들이 솔로몬이다 이런 말씀드렸어요. 물론 솔로몬 우리아의 아내와의 사이에서 낳은 첫째 아들이 이제 하나님의 진노 때문에 죽고 용서의 표시로 솔로몬이 낳아졌어요. 그렇긴 하지만 우리는 용서받을 수는 있지만 그죠? 우리 잘못이 없어지진 않거든요. 하나님 우리 실패를 용서하시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용서의 결과를 우리가 물릴 수는 없어요. 여러분들 살아보면 알겠죠? 집에서 내가 이제 헷갈려가지고 행패를 부렸다. 우리 가족들이 나를 용서하긴 해. 그렇다고 해서 헷갈려가지고 상처 주고 뭐 한 것이 무효되진 않거든요. 다시 되돌려지진 않아. 이것처럼 하나님이 다윗을 용서했지만 그러나 사자의 노선의 결과로 이제 솔로몬이 나아졌죠. 그리고 아까 읽은 마태복음 1장의 족보는 이 솔로몬을 통해서 이제 르호보암이라는 아들이 나고 르호보암을 통해서 이제 족보가 이어지죠.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다윗이 사자의 노선을 간 이 한 번의 실수 때문에 솔로몬 때에 솔로몬이 이제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성전을 건축하거든요. 이스라엘 역사에서 3번의 성전 건축이 있었는데 그 전까지는 전부 이제 천막 치고 하나님을 섬기고 이랬다 했죠. 성막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이랬는데 이제 고대 왕국이 세워지고 이제 왕이 임명되고 이러니까 이제 안정적으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다윗이 전성기 때 모든 것들을 모아가지고 이제 좋은 재료들을 모아가지고 성전을 건축하다가 이 한 번의 실패 때문에 하나님이 이제 다윗에 대해서가 아니라 솔로몬에 대해서 성전을 건축하게 됐죠. 그래서 그 이제 첫 번째 성전을 솔로몬의 성전 이렇게 불러요. 이스라엘에 크게 3 성전이 있다고 했죠. 솔로몬의 성전, 스룹바벨의 성전, 예수 시대의 헤롯 대왕의 성전 이렇게 3 성전이 있었는데 이 첫 번째 성전을 이제 건축하면서 솔로몬이 막 좀 강압적으로 이렇게 했나봐. 그래가지고 이제 불만이 생긴 부하들이 나타났어요. 그래가지고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 와가지고 르호보암이 이제 솔로몬의 왕위를 이어서 이제 왕이 됐잖아요. 근데 그 부하 장군 중에 하나가 솔로몬에게 이제 반역을 일으키죠. 그러니까 죽을까봐 이집트로 잠시 도망갔다가 솔로몬이 죽자 돌아와가지고 반란을 일으켜요. 그래서 이스라엘 12지파가 분열되게 되죠. 조금 전에 읽은 그런 다윗은 우리아 안에서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하는 것은 우리가 흔히 이제 이스라엘의 족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정확하게 말하면 유대의 족보죠. 유다의 족보예요. 이스라엘 12지파가 있는데 10지파가 이 반란군에 가담을 해서 왕국이 쪼개져요. 분열되는 거죠. 그래서 이 10지파에 가담한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여로보암이 반란을 일으켜서 10지파의 동의를 얻어가지고 이스라엘이라는 왕국을 따로 세우죠. 그래서 이걸 역사적으로는 북이스라엘 이렇게. 그리고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이스라엘 하는 것은요. 나머지 2지파, 유다지파와 베냐민지파가 솔로몬의 그 아들 르호보암의 전통을 따라서 2지파만 남아요. 그래가지고 유다왕국이라고 부르죠.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 이스라엘은 유다왕국이라 사실은. 유다왕국의 후예들이죠.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이렇게 분열해서 훨씬 많은 지파들을 이끌고 이스라엘 왕국을 세우지만 약 200년 만에 역사에서 사라져요. 그리고 성경에 기록된 건 남유다 왕국의 족보죠. 유다 왕국의 왕들의 족보예요. 이건 뭘 말하는가 하면 숫자가 아무리 많아도 그리스도가 나타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이 말이죠. 세상은 거대해 보이죠. 유다 왕국은 아주 작고 2지파밖에 안 되니까 숫자도 얼마 안 되고 힘도 약하고 북이스라엘은 군사력도 강하고 숫자도 많고 훨씬 강성했어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 노선에서는 그리스도가 나오지 않게 되는 거야.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세상을 볼 때 와 하면서 막 있잖아. 예를 들면 뭐 엄마들 모임에 갔더니 좋은 차를 몰고 왔다. 명품백을 들고 왔다. 그럼 우리가 위축되잖아요. 쫄져요. 와, 저 옆에 내 잘 사는구나 하고. 이런 게 좀 뭐예요? 커 보이는 거죠. 뭐가? 세상이. 세상이 커 보여요. 그러나 얼마 못 간다. 이걸 꼭 알 필요가 있어요. 그리스도가 나타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껍데기뿐이라는 거라. 겉으로 화려해 보이지만 사실은 그 안에 내실이 없는 거죠. 부러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거 뭐 제 인생의 경험을 통해서 명백하게 알고 있고
그렇다고 해서 돈 많은 사람들 무시하란 말이 아니에요. 돈 많은 사람들은 그 나름의 능력이 있어. 그래서 돈을 벌어. 사업 수완이 있다든지 뭐 사기를 잘 친다든지 뭐 하여튼 의지가 불굴이라든지 무슨 이유가 있죠. 그래서 우리보다 나은 결과를 갖고 있는 거라. 부모님을 잘 만났다든지 그런 걸 무시하란 말이 아니고요. 그건 존중할 만한 일이죠. 하지만 그 안에 뭐 행복이 있다거나 인생의 영광이 있다거나 만족이 있다거나 이러진 않다고. 오히려 사업하는 사람들이 돈이 더 쫓긴다 하더라고. 항상 경쟁해야 되고 시장을 개척해야 되고 경쟁사들이 나타나면 또 좀 더 키워야 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은행 빚이 제일 많은 게 대기업이죠. 겉으로는 커 보일지라도 그 인생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나타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그래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서 제외됐어요. 그리고 마태복음 1장에서는 남유다 왕국의 족보만 기록되고 있죠. 자,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인데 내가 일생을 살잖아요. 내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산출되면 그죠? 이건 기록되는 거라. 여러분들도 살아보면 알겠지만 그리스도 없이 살아온 많은 시간들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추수할 게 없어. 이 뿍대기밖에 없죠. 열매가 없고. 저도 그랬거든요. 목사님 말씀 듣고 살기 전의 내 인생을 쭉 돌이켜보면 30몇 년을 살았는데도 거기서 이렇다 할 게 건질 게 없어. 내놓을 게 없어요. 기껏해가 내 인생에서 내놓을 것 내가 좀 추려 보니까 나는 집이 너무 가난해가지고 학교를 못 갔는데 그래도 금융고시 해가지고 뭐 대학 갔다 이런 얄팍한 요 정도 뭐 내가 좀 자랑할 수 있을까 말까. 그것도 남들 들으면 자랑도 아니고요. 옹색하고 이렇죠.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서도 그리스도가 산출되면 그 의미 있는 역사가 되고요. 내 인생에서 그리스도가 간증되면 그것이 다른 사람들의 마음에 생명에 영에 기록되는 거라. 근데 그리스도가 산출되지 않으면 그냥 세월이 흘러가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금방 지나간다 하죠. 이번 1월에도 목사님 말씀하시더라고. 자기가 20살 때 젊은 나이에 막 폐병 걸리고 이래가지고 너무 인생이 허무하고 막 자기 옆에 환자는 죽어나가고 막 이러니까 목사님이 요양차 절에 갔다 했어. 20살 때 1년 동안 절에서 요양을 하다가 그 절의 스님이 70세래. 그래서 어느 날 물었다 하잖아. 스님한테. 스님은 70년 동안 사셨으니까 많이 샀다는 생각이 드십니까? 이렇게 물었대. 그랬더니 그 스님이 자네는 어떤가 하더래요. 그 목사님이 20살밖에 안 살았으면서도 금방 20살 되었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하는 말이 매 한 가지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70년을 살아도요. 그리스도가 없으면 매 한 가지죠. 근데 내가 그리스도를 간증하고 그리스도를 산출하고 그리스도를 교통하고 이렇게 살면 나중에 어떤 고백이 나오는가 하면 야, 참 내 인생 잘 살았다. 이런 고백이 나와요. 그거 참 이상한 일이죠.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사실은 그게 아닌 거라. 하나님 경륜 안에서 보면 작은 것이 아니라 그게 아주 소중한 거죠. 알곡이죠, 알곡. 모든 농사가 다 그렇듯이 뭐 줄기, 잎, 뭐 이런 거, 뭐 이파리, 뭐 이런 거, 꽃 뭐 많잖아요. 근데 딱 결과는 뭐예요? 열매라, 열매. 그래서 열매를 딱 추수하고 나면 나머지는 다 버리는 거죠. 태워버리고 이러잖아요. 왜? 농사 지을 때도 그렇고. 그러니까 작지만 소중한 것, 이게 열매죠, 열매. 누구나 먹을 수 있는 것, 누구나 좋아하는 것, 누구나 만족하는 것, 이게 그리스도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크기에 대해서 관심 가질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하죠. 그래서 마태복음 1장은 철저하게 그리스도가 나실 때까지의 족보를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족보가 소중한 거죠. 저도 전혀 그렇지 않다가
이렇게 말씀을 듣고 새 생명을 얻고, 그죠? 하나님의 손에 다시 창조되어서 제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그리고 내 인생에서 만족이 추수되고 그리스도가 간증되고 이러니까 내가 가장 먼저 뭐가 생각나는가 하면요, 나를 오늘 이렇게 복된 자리로 인도한, 그죠? 그 노선이 생각나는 거라. 그래가지고 제가 자주 말씀드리죠. 저는 지금도 교회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 형을 교회로 데리고 온 형 친구가 있어요. 구평형이라고 있는데, 구평형이나 구평형의 와이프가 있어. 이 두 분은 돈을 버니라고 교회도 잘 못 와. 교회 생활 적극적으로 안 하고 간증도 잘 안 하고요. 그런데도 나는 이분들만 보면 내가, 그죠? 일부러 가서 악수를 청한다니까. 내가 누구한테 악수하는 스타일이 잘 아니거든. 잘 안 되는데 이상하게 나를 오늘 이 자리에 있게 한 그 두 분을 보면 내가 너무 고마워서, 우리 형은 막 자기 친구니까 막 같이 병원 동업하다 원수되기도 하고, 막 요즘은 이제 사이가 좋아졌지만, 우리 형하고 형수님은 굉장히 그 관계가 껄끄럽고 이렇더라고. 근데 나는 그거 아무 상관없이 볼 때마다 감사하더라고. 그래서 늘 가서 인사하고, 또 그 구평이 형을 교회로 인도한 재승이 형을 보면 항상 감사하고. 이상해요. 내 인생이 행복해지면 오늘 내 행복을 있게 한 모든 것에 대해서 감사가 돼. 근데 오늘 내 인생이 짜증나잖아요. 그러면 네 만난 게 내 인생의 저주다 이래 되는 거야. 알아요? 부부싸움해가 막 정말 속상하잖아요. 그러면 내 그때 회사에서 니하고 같이 연애 안 했어야 되는데 이래 되는 거라. 성미아도 가끔 극하더라고. 내하고 막 싸우잖아요. 상태 안 좋잖아. 그럼 막 오만 막 그때 오빠를 안 만났어야 되는데 하고 이런 헷가닥을 해가지고 이게 인생을 결산할 줄 몰라. 근데 저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요. 이게 내 잘못이네. 나는 목사님과 교회를 만나서 나는 한 번도 그런 말을 해본 적이 없어. 항상 감사하더라고. 내가 교회 만나 내 인생 꼬였다 뭐 이런 말 언제 한 줄 알아요? 내가 교회를 떠나 있을 때 우리 와이프한테 니 때문에 니가 도망가는 바람에 내가 쿡 깨가지고 교회 왔잖아 하면서, 그 길을 안 왔으면 내가 저 운동권 계속 해가 지금쯤은 대구에서 뭐 국회의원 하고 있을지도 모르는데 하면서 맨날 막 딱 지 상태 안 좋을 때 교회 떠나 있을 때 이렇게 지난 날이 다 저주가 되는 거라. 그러니까 우리가 크고 위대해 보이고 있어 보이는, 그 성경에서 창세기 1장에서 뭐라고 선악과를 보고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로울 만큼 탐스럽기도 하다 이렇게. 겉으로 보기에 좋아 보인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먹는 거라. 그런데 겉으로 좋아 보인다고 해서 하나님의 경륜 안에 들어오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예정하신 인생에 대한 축복, 이것이 그 길을 통해서 오는 것은 절대로 아니다. 우리가 앞선 14대를 봤지만 여기서도 다 기구하게 아슬아슬하게 절망적인 사람들을 통해서 지금 그리스도의 족보가 이어지고 있다고 했죠. 반대로 이제 뒤 14대의 족보를 보면 북이스라엘이 훨씬 크고 용맹하고 군사력도 강하고 이렇다고 했어요. 근데 비리한 유다 왕국은 오랫동안 갔어. 물론 유다도 망하지만 북이스라엘은 200년 만에 망했어요. 내가 어제 네이버 찾아봤잖아. 여로보암이라는 반란군이 나타나서 이제 열지파를 이끌고 독립왕국을 세웠는데 200년 만에 망했어. 근데 어쨌든 남유다는 예수를 낳았죠. 그래서 남유다의 족보가 아까 읽은 성경에 적혀 있는 거야. 그 남유다의 족보를 보면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서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이게 다 왕 이름이에요. 남유다 왕국의 왕 이름. 아사는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아를 낳고. 여기 보면 요람은 우시아를 뭐 아무도 안 나와. 누군? 됐다 택배면 돼. 방금 읽은 두 번째 14대에 보면 요람은 우시아를 낳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요람과 우시야가 바로 아버지와 아들 사이가 아니라 요람은 아하시야를 낳고 아하시야는 요아스를 낳고 요아스는 아마사를 낳고 아마스가 우시야를 낳고 이래야 되는 거라. 근데 요람과 우시야 사이에 세 왕이 있었는데 이 세 왕은 공통점이 하나 있대. 그게 뭔가 하면 우상을 숭배했대.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을 더 소중하게 여겼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족보에서 제외된 거죠. 그리스도의 족보에서 제외됐대. 그러니까 성경은요 사실을 쓴 책이 아니라 무엇을 말하려고 쓴 책이에요. 그냥 이스라엘의 역사서 같으면 왕 이름 빠짐없이 다 써야 되죠. 조선왕조실록처럼. 근데 쓴 사람의 의도가 담겨 있어. 그러니까 성경에서 사실인지 아닌지 여부에 관심을 갖는 것은 정말 짱구짓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특히 이 기독교 안에 있는 이걸 뭐 근본주의자들이라고 하는데 근본주의자들은 성경을 어떻게 여기는가 하면 축자 영감이라고 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 글씨 속에 그대로 들어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한 글자라도 뭐 훼손하거나 해석하거나 하면 안 된대. 그냥 말 그대로 받아들여 문자 그대로 적힌 대로. 이게 기독교 근본주의자들의 태도죠. 미국에 있는 이 기독교 근본주의자들의 숫자가 약 4분의 1이래. 근데 이 미국의 근본주의자들이 한국에 와서 선교를 했죠. 그래서 우리나라 기독교가 이놈의 근본주의에 빠져 있는 거라. 그래가지고 그냥 있는 그대로 믿는데. 그 성경도 제대로 모르면서 그러니까 일반 썬데이 크리스찬들 보면 뭣도 모르고 그냥 교회 다니고 뭐 좀 다르면 이상하게 생각하고 우리 교회를 막 무시하고 이러잖아요. 사실 알고 보면 다 어떤 의도를 가지고 썼다. 그래서 요람은 우시야를 낳고 하는 말에도 그 말이 들어있대. 우리 저 직장인 모임에서 요즘 출애굽기에서 십계명 공부했잖아요. 십계명의 첫 네 계명이 뭐였어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그리고 사람이 새겨 만든 우상에게 절하고 섬기고 하지 말라. 이게 첫째 계명, 둘째 계명이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절대적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그 점에서 다른 신을 섬기는 것에 대해서 질투하신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래서 절대로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왜냐하면 이건 이제 뭐 하나님 빼놓고라도 우리가 인생을 살아보면 그래요. 그리스도 이외에 다른 것을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면 바로 축복의 노선에서 끊기게 되죠.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안에서 내가 살아납니다. 이 자리에 있으면 내가 복을 받죠. 내가 아무것도 아니니까 상대방을 존중하게 되고요. 근데 내가 조금이라도 여기서 이탈하면 내 주장을 하게 되고 내 생각을 고수하게 되고 막 이렇잖아요. 그럼 관계가 어려워지고 시끄러워지죠. 그래서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거라. 이 다른 신은 이스라엘로 말하면 이스라엘을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구원하여낸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죠. 근데 이것이 이제 예수에게 오면 어떻게 돼요? 예수의 제자들의 세계로 오면 그 신이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참 사람이라고 인정하신 하나님. 이게 신이 되는 거라. 그러니까 이 신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말이죠. 아, 인생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안에서 아무것도 아니다. 이걸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하나님 있죠. 모든 인류가 이 십자가를 벗어났는데 최초로 십자가에서 저는 인생입니다. 내가 비록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일컬음까지 받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창조자 앞에서 저는 피조물입니다. 이것을 고백하고 있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모든 복이 흘러온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가치 이외에 다른 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다 우상숭배죠. 그래서 우상숭배자는 하나님의 노선에서 그리스도의 계보에서 제외된다. 행복의 노선에서 저절로 빠지게 돼 있어요. 뭐 여기 족보에 적히고 안 적히고 이건 별로 중요하지 않잖아요. 우리 인생이 행복해지는 거 아닌가, 만족하게 사는 거 아닌가 이건데 내가 그리스도의 노선이 있으면, 그리스도를 향하여 있으면, 어찌하든지 내 인생의 목표가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데 있으면 이 노선은 계속 이어지고 또 나를 통해서 누군가에게 이 생명이 흘러가게 돼 있죠. 그런데 내가 다른 걸 중요하게 생각하면 어때요? 그리스도를 낳는 게 아니라 다른 걸 낳는 거라. 그래서 누구였지?
요람은 우시아를 낳고, 이게 간단하게 쓰여있지만 사실은 이 안에 또 우리에게 뭔가를 시사하는 거죠. 우상을 숭배하는 세 왕은 제외됐다 이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왕이 여고냐죠. 두 번째 열례대에서 마지막 왕은 여고냐예요. 여고냐. 11절 보면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 요시아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으니라 이렇게 했어요. 여고냐는 사람은 이제 그 바벨론으로 잡혀가기 직전의 마지막 왕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근데 성경에서는 여고냐의 자손은 다윗의 왕위를 물려받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여고냐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왕이죠. 그러니까 세상의 포로가 된, 세상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은 왕이 될 수 없다. 이길 수 없다 이 말이죠.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 없어요. 우리가 가끔 세상에 사로잡혀 가잖아요. 아이들 공부가 너무 중요해져 가지고 우리가 가끔씩 팔려가기도 하잖아요. 이럴 때 우리는 이길 수 없어요. 오히려 내가 불안해지고 두려워지고 염려와 걱정이 생기고 이렇죠. 우리가 아이들 키우다 보면 꼭 성적뿐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가 어찌하든지 그리스도를 소중히 여기고 살아야 아이도 살고 나도 살 텐데, 가끔씩 우리가 세상에 어떤 것이 더 중요해지고 커 보이면 우리가 거기에 갑자기 사로잡혀요. 그래서 가끔씩 우리가 생각이 우리를 어디로 사로잡아 가죠. 그래서 옛날에 누가 했더라? 생각을 쳐서 복종케 한다 뭐 이런 말이 있어. 우리가 이제 특별히 세상에 살 때는 뭐 다 그렇지만 교회 와서도 가끔씩 우리의 생각의 종로로 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형제들이 목사님한테 상담하러 가니까 목사님 하도 답답하니까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뭐였는가 하면 생각이 사탄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너무 이렇게 극단적이긴 하죠. 우리가 말씀을 듣고 우리 안에 생명이 있으면 우리 안에 있는 생각도 다 그리스도를 표현하는데 유익해요. 100% 생각이 사탄은 아닐 텐데 하도 이제 그놈의 생각 때문에 그죠?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서 고생하는, 교회생활 제대로 못하는 이제 형제 자매들 보니까 목사님 안타까워서 그런 사람들 경우에는 자기 생각이 사탄이라는 거 이렇게 인식하라는 거야. 자기 생각을 신뢰하지 말란 말이죠. 생각이 문제가 되는 사람들은 다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 자기 생각이 그리스도를 향해서 있는 사람들은 생각 때문에 고생하고 이래가지고 뭐 상담하러 오지도 않죠. 그러니까 생각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니까. 그러면 항상 이 말씀을 명심해야 돼. 생각이 사탄이다. 우리가 생각에 사로잡혀가는 거죠. 인격적으로는. 자, 이스라엘 역사적으로는 바벨론에 사로잡혀갔어. 고대 중동 지방의 패권이 계속 바뀌거든요. 원조 바벨로니아, 그 다음에 뭐가 나타났지? 제일 처음에 수메르가 제일 센 나라였어요. 그 다음에 아카드 왕국 다음에 고대 바빌로니아. 고대 바빌로니아가 아시리아한테 멸망당해. 그리고 아시리아가 제 패권을 장악하죠. 아시리아 다음에 또 신바벨로니아. 지금 신바벨로니아한테 이제 사로잡혀 가는 거죠. 신바벨로니아 다음에는 페르시아가 등장해요. 여고냐 이후로 이스라엘은 바벨로니아에 사로잡혀가. 나중에 페르시아가 흥하면서 페르시아 왕 고메스가 이스라엘을 다시 돌려보내죠. 그러니까 여고냐는 이 두 번째 열례대에서 마지막 왕인데 사실은 왕 취급을 못 받는 안타까운 그런, 우리나라로 말하면 왜 옛날에 제일 마지막 왕이 누구지? 순종이지? 맞나? 이조시대 조선시대 제일 마지막에 순종 맞지? 순종 이후로는 왜 우리가 종이란 말 안 붙이고 왜 역사 안에서 왕이 아닌데 우리가 안타까워가 뭐 영친왕하고 뭐 이런 말 쓰잖아. 모르는갑네. 왕족의 후손이긴 하지만 왕위를 계승받지 못하고 나라를 잃어버려가지고 안타까운 그런 사람도 있죠. 그래서 영친왕 누구더라? 이름이 두잔데 영친왕 이군가 이시조선이니까 뭐 그런 사람 있어요. 하여튼 그러니까 여고냐가 꼭 그 꼴인 거죠. 세상에 포로되어 가면 그리스도 이외에 더 중요한 가치에 내가 사로잡히면 내 앞에 계신 분 말고
내 생각을 내가 더 소중하게 여기면, 이러면 이제 어려워지는 거죠. 처음 모임에 오시는 분들 보면 제일 답답한 게 뭔지 알아요? 항상 초점이 자기에게 있는 거라. 그래서 항상 자기 문제로 이렇게 저렇게 간증하죠. 그리고 자기 문제가 좀 떠나가면 좋아하고, 또 문제가 생기면 속상해하고 이러죠. 이게 초보인데, 이제 시간이 흐르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나에 대해서 돌아보지 않게 돼요. 왜? 나를 돌아봐봐야 그 꼴이 그 모양이거든. 늘 나 이러죠. 아직 내가 어떤지를 확실히 몰라서 그래. 근데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 앞에 비춰보면, 그리고 내 앞에서 정말 진실하게 사시는 분들을 보면 나는 금방 심판이 돼요. 그래서 나는 정말 내놓을 것이 없구나. 내게서 나올 것이 없구나. 만물이 찌꺼기로 지었다고 하더니 정말 그렇구나. 이렇게 동의하게 되죠. 그러고 나면 나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게 돼요. 항상 나를 돌아보고 있어요. 그게 눈이, 우리 목사님 극하더라고. 눈이 왜 앞으로 박혀있는 줄 아나 하면서. 나를 돌아보지 말고 앞을 바라보라고. 눈이 이렇게 박혀있대. 그러니까 내 앞에 계신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렇게 살아야죠. 근데 나를 돌아보면 내 조건과 형편과 뭐 사정을 생각하면 항상 생각이 사로잡히고, 이 생각이 나를 어디로 끌고 가요? 사망의 음침한 늪속으로 끌고 가는 거라. 이놈의 생각이라는 게 계속 끊임없이 꼬리에 꼬리를 물죠. 누가 어제 교회 갔는데 누가 지나가면서 내한테 한마디 했어. 갑자기 집에 와서 생각하면 그게 무슨 의도였지? 이렇게 하고 있다니까. 그러면 이제 파기 시작하는 거지, 이제. 저기 전에 내한테 뭐 하면서 뭐 이렇게 하면 이제 막 부풀려지는 거라. 저도 많이 해봤어요. 생명이 잘하면 이런 데서 해방되죠. 그 신기하게도 가능하면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아, 내한테 말을 걸었구나. 내하고 친해지고 싶다는 뜻이구나. 이렇게. 여러 사람들이 함께 살다 보면 이놈의 말 때문에 계속 걸리고 넘어지고 뭐 이러거든요. 엄마들 모임 해보면 알죠? 이렇게 모임가 뭘 하다 보면 뭐 나중에는 다 그게 막, 그러면 또 그 같이 있던 다른 멤버한테 전화해가지고 아까 그년이 뭐라고 말했잖아. 그게 무슨 뜻이고 하면서 묻고 뭐 또 확인하고 막 그것처럼 어리석은 일이 없어. 교회에서도 가끔 이럴 때 있어요. 생명이 연약하면 다른데 전화해가 막 물어보고 이런다니까. 니도 들었지? 하면서 그때 뭐라 했노? 하고 의도가 뭐지? 하고 막 그렇지? 하면서 막 이래가 사망이 이제 번져가는 거라. 전염병처럼. 그 짓처럼 어리석은 짓이 없어. 혹시 뭐 모임에 갔다가 교회 갔다가 무슨 소리 들었거든. 그 모임에 있던 같은 옆에 애한테 확인하지 말고 차라리 누구한테 해? 내한테 전화를 해. 그럼 내가 해석해 준다니까. 근데 꼭 막 그래가지고 일을 크게 만들어가 부풀려가지고 막 전화해가 또 니 아까 뭐라 했노? 하고 니가 그럴 수가 있나? 하고 이래가 서로 감정 상하고 돌이킬 수 없는 지경까지 가고 이런다니까. 이게 전형적으로 세상 엄마들이, 세상 여자들이 하는 짓이에요. 세상 아담들이 하는 짓이지, 여자뿐만 아니라. 이것처럼 어리석은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바벨론으로만 포로돼 가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은 바벨론에 포로가 되어 갔지만 인격적으로는 우리가 늘 세상에 포로되는 거죠. 또 관념의 포로가 되고 지식의 포로가 되고 내 생각에 사로잡히고. 누가 나를 무시한 듯한 반응을 했다고 쳐. 그때 뭘 생각해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생각하는 거야. 그래, 원래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잖아. 이렇게. 예수님 같은 분도 막 침뱉고 조롱하고 막 십자가 밑에서 놀리고 이랬어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당장 뛰어내려 바라카고. 그 인생은 원래 그런데 뭐. 조롱받아서 싸죠. 인생만이라면, 육체만이라면. 그러니까 어찌하든지 우리는 그리스도를 목표로 인생을 살아야 돼요. 다른 걸 목표로 하면 늘 어려워지는 거야. 내가 행복하고 싶으면 그리스도를 목표로 해야 돼요.
내가 아이를 잘 키우고 싶어도 그리스도를 목표로 해야 돼. 아이 잘 키우기를 목표로 하면 절대로 잘 키울 수 없어요. 저는 해보고 말씀드리는데, 우리가 최선을 다하면요, 공부는 좀 잘 시킬 수 있어. 어떻게 보면 카리스마 있고 이런 부모라면, 카리스마도 없고 이러면 그것도 잘 안 되지만, 어쨌든 그건 인간적인 거니까 인간적인 능력에 따라서 뭐 좀 할 수 있다니까. 근데 그게 아이의 행복을 보장하지 못해. 행복은 그리스도가 있어야 되거든요. 어떤 경우에도 아이를 살리는 인격이 내게서 나와야 되죠. 하루 이틀 아이를 키우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장기적으로 보면 결국 그리스도가 있는 곳에 내가 머물러 있어야 되죠. 그래야 내게 그리스도가 공급되고, 그 공급된 또 그 그리스도로 아이들을 공급하고, 이게 사실 아이들을 최선을 다해서 키우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중학교 2학년 때 항복했다 했죠.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내가 우리 애 중학교 2학년 때까지 교회를 떠났다니까. 목사님 말씀 파일 다 지우고, 또 옛날에 세상에 있던 그 진보적인 책 읽고 이러면서 내가 버텨봤어. 그때 내가 제일 열심히 잠수내를 했잖아요. 그리스도가 없으니까 그거라도 하자. 내가 그때 세상에 사로잡혀간 거지. 잠수내에 사로잡혀가가. 그때 내가 막 글 열심히 쓰고 해가지고 유명해졌어. 잠수내 안에서. 체험학습도 막 본격적으로 다니고 있잖아요. 노무현 만난 것도 그때고. 근데 시간이 점점 흐르니까 3년이 딱 지나니까 내게서 아이를 재울 때마다 참 이상하더라고. 내가 어쨌든 초보지만 교회에 붙어 있을 때는 재울 때 있잖아요. 아빠처럼 살면 된다 이렇게 말했다니까. 그때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었거든. 우리 초등학교 5, 6학년 때. 근데 내 인생이 감사하고 넘치니까 항상 내가 명예를 재우면서 그림책 읽어주고 재울 때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행복하게 살게 되는지를 내가 이야기하고, 이스라엘이 마치 맨날 그 토라를 읽어주는 것처럼 자기 자손들에게 나는 항상 나를 애굽 땅 종되었던 것에서 구원하여낸 우리 가족의 하나님 이야기를 하고, 또 현실적으로 목사님 이야기도 하고 이러면서 애를 재웠어요. 아빠처럼 살면 된다. 우리 가족은 충분히 행복하다. 우리 아들 장하다. 이렇게. 근데 이게 교회 딱 끊고 나서 3년쯤 지나니까 약발이 다 떨어지더라고. 뭐 버티다. 근데 나도 모르게 약발 떨어졌다는 생각도 없어. 나도 모르게 내 입에서 나온 말이 뭔 줄 알아요? 야, 이 새끼야. 네 아빠 말 안 들으면 아빠 꼴 난다.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애도 저주하고 나도 저주하고. 내 인생이 아빠 꼴 난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 인생이 너무 비참하다 이 뜻이잖아. 아빠 그래 니처럼 까불고 놀다가 공부 못해가지고 이래 됐잖아. 이렇게. 그때 내가 중학교 2학년 때 애하고 잘 때 그런 대화를 하면서 내가 깜짝 놀랐다니까. 야, 이게 아니구나 싶더라고. 그래가지고 진짜 집 나간 탕자 돌아오듯이 내가 정말 부끄러운 마음으로 그래 다시 교회로 돌아왔어요. 국을 하듯이. 근데 지금도 생각나. 억지로 힘을 내가지고 있잖아요. 교회로 돌아와서 내가 용기를 내가지고 교회 앞에 나가서 우리 명예기를, 제가 공부는 좀 잘 시킬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정말 행복하게 하는 것은 제 힘으로는 안 됩니다. 내가 그 경험을 고백했다니까. 그래서 우리 아들을 교회에 맡깁니다. 내 이렇게 말했어.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그리스도가 우리 아들에게 공급되지 않으면 안 되는 거라. 지금도 그건 마찬가지예요. 나로서 최선을 다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명예에게 모든 것을 내가 공급할 수는 없어요. 아이는 세상에 나가서 살잖아요. 학교 생활도 하고 취직도 해야 되고 이러니까 정말 하나님 은혜를 내가 기도하게 돼. 지금도 내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있어요. 물론 명예가 되고 오면 내가 최선을 다해서 그리스도를 공급하지만, 그러니까 우리 계산을 잘해야 되죠. 뭐 신이 좋아서 이런 문제가 아니고 현실적으로 내가 계산해도, 얄팍하게 계산해도 내가 그리스도가 없으면 안 되겠더라고. 그래서 내가 교회로 돌아왔고 정말 교회 안에서 생산되는 그리스도를 내가 공급받으면서 아이를 키웠어요. 그래서 지금과 같은 강의를 내가 엄마들 앞에서 할 수 있게 된 거지. 안 그러면 내가 뭐 하겠어요. 실제로 호세우치 강의 첫 1년은 내가 교회 방학할 때 호세우치 선생님이 강의를 부탁했어. 2004년인가? 그러니까 내 첫 강의는, 1년 첫 강의는 뭔지 알아요? 다 제가 명희를 이렇게 키웠습니다. 이 내용이었어. 그러니까 엄마들 반응이 어때요? 와, 명희 아버님 대단하네요, 이거라. 그러니까 내 된 만큼 사람들에게 뭘 하는 거죠. 주는 거죠. 내가 그때 뭘 줬겠어요? 세상을 준 거라.
한 학기를 그렇게 계속 했다니까. 그래가지고 그때 내한테 말 대꾸하고 이런 아줌마 있었어. 안정희라고. 내가 푸르미 아빠 막 비판하고 뭐 좋은 그림책을 좋은 책을 읽어야 됩니다 하고 막 이렇게 하니까 이 푸르미 아빠 열심히 믿고 영남 불교대 다니는 한 자매가 막 강의 도중에 막 말 끊고 막 대들고 말 대꾸하고 이랬다니까. 그래가지고 내가 안 돼가지고 그의 가을에 목사님한테 찾아갔잖아. 아니 그의 그래 봄에 내가 교회로 돌아왔구나. 신기하게도 강의가 시작되고 좀 그렇게 헛소리 하다가 마침 교회로 돌아오고 다시 그리스도를 공급받고 그래 내가 가을에 목사님한테 찾아갔다니까. 그때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가 조금 내게 비춰오고 이래가지고 찾아가서 목사님 지금 이렇게 강의가 시작되는데 이거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물었잖아. 왜냐면 내가 말해봐야 내 자랑밖에 못하니까. 명익 이렇게 공부시켰습니다. 뭐 잠수내용 공부법, 뭐 수학 공부법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그래 물었더니 목사님이 내보고 딱 한마디 하더라고. 야 뭐 저녁에 그렇게 뭐 많이 할 거 있냐? 하디만은 한마디 딱 덧붙이대. 많이 할 거 있냐? 거기서 꼭 했으면 내 강의 끝냈지 거기서. 저녁 강의는 목사님 한 번만 하면 되는 줄 알고 있더라고. 근데 한마디 딱 덧붙이대. 내 상처받을까봐 했는지 사람을 얻을 수 있으면 하고 사람을 얻을 수 없으면 그만둬라. 딱 이렇게 하는 거라. 그래서 내가 그때 마치 망치로 뒤통수를 맞는 것 같았어. 아, 목사님의 초점은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이구나. 나타내야 사람을 얻을 거 아니에요. 베드로가 기록하기를 마태가 기록하기를 베드로하고 예수님하고 대화 과정을 이야기하면서 그죠? 예수님이 베드로를 처음 만났을 때 뭐라고 말했다고 기록했는가 하면 나를 따라오라. 그러면 내가 너희로 하여금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사람을 낚는 카니까 좀 기분 나쁘잖아. 그래서 요즘 번역에서는 괜찮은 번역에서는 사람을 얻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다. 이렇게 써놨어요. 그냥 꼭 그 말인 거야. 우리가 사람의 마음을 얻는 사람이 되는 거죠. 예수님을 따라가면. 그럼 목사님 내한테 한마디 그 말이에요. 사람을 얻을 수 있으면 하고 얻을 수 없으면 그만둬라. 그 말 딱 듣고 나서 내가 완전히 철이 들었죠. 아, 내 강의를 통해서 내 자랑을 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고 세상을 공급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고 학습법을 말할 문제가 아니구나. 사람을 행복하게 해야 되는구나. 그리스도를 나타내야 되는구나. 이걸 알게 됐어. 그래서 내 강의 내용이 그때부터 조금씩 달라졌어. 그리고 신기하게도 지금 12년째 내가 살아남아 있잖아요. 아직도 강의하고 있잖아. 그리고 요즘 그런 강의들을 하는데도 이번 주에 보니까 사람들 되게 많이 왔더라고. 그래서 내가 야 이거 우리의 전성기가 다시 오는구나 오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있잖아. 물론 그때는 내 혼자 외롭게 했지만 지금은 이제 많은 우리 자매들이 나를 돕고 이러니까 이제 훨씬 더 쉬워지고 나도 용기가 나고 뭐 이런 것도 있지만 그러니까 계산을 잘해야 되죠. 내가 엄마한테 여러 번 말했어요. 시부모님의 유산을 받고 싶더라도 많이 받고 싶더라도 그리스도를 나타내야 된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 계산을 잘해야 됩니다. 지금 당장 유산 물려달라고 찡찡거릴 일이 아니고 정말 말씀을 듣고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나오면 우리가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게 돼요. 그러면 안 올 재산도 내한테 더 온다니까. 근데 막 미리 재산 돌락하는 그게 바로 누가복음 13장에 나오는 17장에 나오는 집 나간 탕자 이야기라. 아버지가 어차피 재산 줄 긴데 이게 꼭 막 쫄라가지고 미리 가져가잖아. 그러니까 세상에 재산 들고 나가 다 떨어먹고 나중에 부끄러운 마음으로 돼지우리에서 돼지를 치면서 사는 것보다는 그래도 우리 아버지 집에 가서 사는 것이 훨씬 낫겠다 싶어서 돌아오죠. 그게 계산을 잘해야 돼요. 정말 내 인생이 행복하고 싶거든. 그리스도를 추구해야 되죠.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되고. 저는 사실은 그래요. 저는 뭐 하나님 이거 믿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여러 번 말하지만 내가 명식이 막스주의자 출신이잖아요. 하늘에 신이 있다는 사실은 난 전혀 동의하지 않아. 물론 내 노골적으로 하면 이제 대국에서 좀 욕먹을 수도 있고 이래가지고 내 이런 말 잘 안 하지만 내 속은 그래. 나는 왜 교회 다니는 줄 알아요? 내 잘 살라고. 나 다른 이유 하나도 없어요. 내가 왜 하나님을 표현하고 강의하는 줄 알아요? 내 잘 살라고, 내 행복하려고. 그렇게 해야 내가 사니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내가 제일 행복하더라고. 사람의 마음을 얻으니까. 가까이 있는 내 가족의 마음을 얻고
우리 아들에게 절망적일 때 내가 그리스도를 공급해서 살리고 이렇게 해보니까 또 낯선 사람들에게도 내가 이걸 이야기해보니까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은혜로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이걸 내용을 해서 내가 강의해보니까 사람들이 다 좋아하더라고. 그러니까 계산 빤하잖아요. 내가 행복해지기 위해서 이렇게 사는 거지, 나는 뭐 종교인이 되게서 사는 법이 없어요. 어떤 엄마도 극하더라고. 나는 뭐 하나님이 안 믿어져서 교회 못 가겠어요. 나도 하나님 안 믿어. 그래도 교회 가. 그 문제가 아니라고, 그죠? 내가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믿는 거지. 우리 목사님도 했어. 혹시 우리보다 더 행복하게 사는 곳을 발견하거든 빨리 와서 말해달라 했어. 그럼 우리가 통째로 그리 가게. 그러니까 우리가 계산 잘하고, 왜 우리가 이렇게 맨날 성경 공부하고 말씀 듣고 뭐 이렇게 사는 줄 알아. 강의하고, 강의 또 소감 말하고. 다른 거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행복하자고 하는 짓이지. 달리 내가 더 행복해질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저도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어요. 앞으로도 더 행복할 길이 있으면 또 그 길을 찾겠지. 그 진주장사 이야기 했잖아요. 늘 새로운 진주를 더 좋은 행복을 우리가 바꾸는 거지. 지금보다 더 행복한 방법이 있으면 또 바꾸고. 연구소 하는 것보다 우리가 더 좋은 방법이 있으면 연구소 때려치울 거라, 난 당장. 그래서 늘 미아보고 연구소 빨리 팔 준비하라 하고 내익하거든. 더 행복한 길이 있으면 빨리 인테리어 비용 뽑고 우리 뭐 다른 거 없나 하면서 연구소에가 내가 불행해지는 것보다는 그게 훨씬 낫잖아. 근데 미하고 싸울 때마다 그 이야기 한다니까. 야, 우리가 다 행복하게 살자고 연구소 시작한 건데 니하고 내가 싸워가지고 이렇게 불행해지는 것보다 연구소 때려치는 게 낫겠다 하면서. 화날 때 극하는데 가만히 계산해보면 또 연구소 없이 의해 살겠노 싶죠. 하나님이 없애시면 모를까. 우리가 인위적으로 그럴 수는 없잖아요. 여기서 뭐 죽이 되든 밥이 되든 그리스도를 생산해야지. 뒤 죽겠어. 입술 터지고 막 맨날 붙들려가 막 10시 넘어 퇴근하고 애들 수학 채점하니까 산더미처럼 저녁마다 쌓여가지고 있잖아. 내가 치매는 안 걸릴 것 같아. 이제는 뭐 중학교 1학년 한 명이 중학교 2학년 한 명, 중학교 3학년 한 명. 그 세 놈 때문에 중학교 교과서를 내가 다 공부해야 돼 지금. 이 보통 일이야. 그냥 초딩만 하면 되는데 중학생들 다 학원 보내고 중학생 학원 보내고 했다 주어리 울고 막. 그러니까 성경은 그죠? 어찌하든지 그리스도를 향하도록 편집됐어요. 쓰여졌고 성경을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의미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면 절대로 안 돼요. 모순투성이에요. 여기 지금 마태복음 1장은요. 요셉의 계보라. 요셉의 계보. 마가 누가복음 가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누가복음 역순으로 계보를 하나 써놓고 있어. 그건 누구의 계보인지 알아요? 마리아의 계보라. 마리아하고 요셉이 만나서 예수를 낳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 요셉의 계보를 말하고 있어. 그런데 누가복음에 가면 마리아의 계보를 역순으로 마리아는 누구, 마리아의 위는 뭐 헬리요, 헬리 위는 누구요 하면서 막 이래 가지고 아담까지 올라가는 거야. 그래 가지고 성경 연구하는 사람들이 누가복음의 족보하고 마태복음의 족보하고 막 비교한다니까. 비교하면 엉터리거든. 모순이야, 모순. 뭐 틀린 거 많아. 그래 가지고 뭐 지금도 인터넷 검색해보면요. 누가복음이 뭐 마리아의 족보가 맞나 해서 막 싸우고 있어.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이게 사실인지 여부, 기록의 정확성 여부를 뭐 따질 필요 없어요. 이 복음서들이 언제 쓰여졌다고? 예수가 죽고 나서 40년 후에 처음 쓰여진 게 마가복음이고 그 후로 20, 30년 사이에 이 4개의 복음이 쓰여졌는데 예수가 죽고 30년, 40년 후에 쓰여졌대. 요즘처럼요 녹음해가지고 그걸 틀어놓고 막 속기하고 이게 아니라 아무도 쓸 의도가 없었어. 어떤 필요에 의해서 초대 그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생기고 나서 그죠? 예수의 일생을 복원할 필요가 생겨서 막 돌아다니는 이야기들 막 모으고 이런 거예요. 그리고 뭐 마태가 썼다는 말에 대해서도 마태복음
여러 가지 반박도 있어. 그러니까 너무 막 이렇게 문자 그대로 믿을 일이 아니고요. 여기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경륜과 계시를 포착하는 게 중요하죠. 그게 되면 우리 같이 보잘것없는 인생이라도 훨씬 더 복되고 행복하고 당당하고요. 여기 이스라엘의 족보가 왕의 족보를 하더라도 마지막으로 가니까 망하거나 뭐 족보에서 제외되거나 포로로 사로잡혀가거나 이렇게 돼요. 제가 해보니까 정말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와서 내 생명이 되면 이상하게 내가 모든 것으로부터 해방되더라고요.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고 나니까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그리스도를 살아내는 것,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 그리스도를 표현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가장 중요해지니까 나머지 것들은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는 거야. 내가 좀 양보해도 되고 뭐 상대방이 양보해주면 고맙고 뭐 이런 문제가 되는 거죠. 오직 그리스도. 우리가 십자가에서 내 인생이 발견되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 신기하게도 거기서부터 다른 생명이 내게서 표현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게 그리스도죠. 죽고 다시 난 생명, 이게 그리스도예요. 꽃들에게 희망을 읽어보니까 이번 주 강의에서 이렇게 4장 읽어보니까 늙은 애벌레가 노랑 애벌레한테 그렇게 조언하더라고. 번데기로서는 죽고, 그렇죠? 누에고치가 이렇게 나방 매달려 있잖아. 애벌레가 오래되면 고치 돼가지고 이렇게 나무가지에 매달려 있죠. 그러면 그 안에서 뭐 이렇게 고치가 막 뿜어져 나와서 그걸 뭐 이렇게 감싸더라고. 그래가 오래 있으니까 갑자기 그 안에서 껍데기는 남아있고 속에서 나비가 쏙 나와. 이거하고 이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거듭나는 거하고 정말 흡사해. 꽃들의 희망을 이걸 쓴 사람도요, 뭐 유명한 기독교인이야. 목사인가? 유태인인가 뭐 이래. 그러니까 자세히 읽어보면 이게 이 사람들이 좀 희미하게는 알고 있는 것 같아. 그래가지고 번데기로서는 죽고 나비로 다시 사는 거지. 여기 대해서 말하고 있다니까. 그리고 막 꽃이 있고 그 번데기들 탑 쌓고 있잖아요. 높이 올라가려고 애벌레들.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바벨이라 바벨. 고대 바빌로니아에 가면 진짜로 옛날에 내 TV KBS 다큐를 봤는데 고대 바빌로니아의 수도가 이라크 북부 지방에 있었는데 거기 가면 진짜 그 당시 수천 년 전에 건축 기술로는 상상도 못할 높이 약 100m 정도의 탑이 도시 곳곳에 세워져 있었대. 그걸 보고 바벨탑이라고 불렀대. 그러니까 애벌레들이 막 올라가가 쌓는 탑, 이게 바벨탑이라고. 너무 흡사하죠. 그걸 풍자하고 있더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어찌하든지 살면서 또 아이들을 키우고 행복하게 살아야 되니까 그렇게 행복하게 사는 길은 아담으로서 우리는 이제 죽었다는 사실을 발견하는 거죠. 십자가에 못 박힌 가장 마지막 아담, 가장 우수한 아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까지 일컬어졌던 그 사람이 죽었어요. 십자가에 못 박아 보니까 피조물이라는 사실이 드러났어. 그래서 바울은 마지막 아담 그리스도 이렇게 표현했어요. 첫사람 아담이 산혼이 되었다는 것 같이 마지막 아담 그리스도는 생명 주는 영이 되었다 이렇게 표현해. 그러니까 마지막 아담이면서 첫 그리스도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피조물이면서 동시에 그죠? 하나님의 아들이 된 왕이면서 동시에 제사장인 첫사람이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람을 모델로 목표로 해서 우리 인생을 사는 거죠. 어찌하든지 내가 살아온 경험이나 관념이나 지식이나 이런 것들은 십자가에 가서 딱 못 박아보면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죠 진짜. 전에 내가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그리고 오직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신 이 생명, 이걸 가지고 우리가 이제 사는 거죠. 이걸로 교통하고 이걸로 만나고 이걸로 아이들을 양육하고 이러면 정말 아이들은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점에서 아무 부족함이 없는 거죠. 아무 부족함이 없다 하니까 그냥 지금처럼 살아도 아무 부족함이 없다 막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 너는 특별하다는데 읽으면서 내가 그렇게 말했잖아요. 너는 소중하다. 아무 부족이 없다 이렇게 하니까 그냥 뭐 천연적으로 지멋대로 살아도 아무 부족이 없는 줄 알아.
근데 살아보면 부족하거든요. 그러니까 엘리 안에서 나무 인형들은, 나무 사람들은 아무 부족함이 없는 거죠. 자, 현실적으로 우리를 시작하신 이 지으신 이 안에서 우리는 아무 부족함이 없어요. 이 말씀 안에서, 이 생명 안에서 보면 부족함이 없죠. 근데 이 생명을 벗어나면 우리는 당장 부족해요. 세상이 우리보다 훨씬 커 보이고 훌륭해 보이고 위대해 보여서 내가 위축되고 부러워지고 이렇죠. 오늘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이 14대의 족보를 통해서 제가 추수한 만큼 뭐 성경을 더 깊이 연구하고 뭐 원어를 더 깊이 연구하면 여기서 더 많은 것을 건질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제가 목사님에게서 공급받은 것, 제게 소화된 것, 이건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서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시작해서 여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으니라까지 이 14대에 걸친 족보를 가지고 함께 교제했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이제 드디어 나머지 14대, 그리스도가 나기까지 14대였어요. 끝입니다.